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지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심부름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우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11절이 중요한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죠.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오늘 말씀 보면요, 그날 밤에 주께서 말씀하셨다.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중요한 것은 그날 밤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말씀하셨다.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뭐 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말씀만 따라서 인도받으려고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다른 것을 자꾸 하거든요.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면 되는데요. 믿음이 뭐냐? 말씀 인도받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그 말씀을 따라가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안 믿는데 어떻게 말씀을 따라가겠어요? 말씀을 안 믿으면 자꾸 내 생각대로 가거든요. 사람 말대로 가고 그리고 환경 따라서요. 여러분 환경이 뭡니까? 환경은 사람이고 문제, 위기, 갈등 이게 환경 아니겠어요? 환경은 시시때때로 바뀌는 것이 환경입니다. 사람 바뀌잖아요. 어느 때는 그 문제가 내게 도움이 되지만 또 어느 때는 그 문제가 나에게 손해가 되기도 하죠.
위기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은 어려웠고 당황스럽지만 그 위기가 미래를 더 튼튼하게 세워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거든요. 또 갈등이라는 것은 싫은 거지만 사실은 내가 성장하는 과정이거든요. 내 그릇을 넓히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환경은 계속 바뀌는 겁니다. 그 환경을 따라가면은 사람도 잃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도 없고 또 나를 키우고 성장할 수 있는 과정도 없고 갈등이라는 것은 나쁜 것 같지만 유익한 게 더 많아요. 사람을 진심으로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사람과의 관계를 더 돈독하게 할 수도 있어요. 또 나쁜 사람이라면은 그 관계를 더 이상 가질 필요가 없구나 정리할 수도 있어요. 일에 대한 갈등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일에 대한 갈등이 왔다. 내 실력을 키우는 거예요. 또 내게 맞는 것을 찾을 수 있는 기회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뭘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 말씀을 믿고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반드시 그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이 오더라는 사실이에요. 응답이 뭡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된 것이 응답이 아니잖아요. 내 소원 성취가 응답은 아니거든요. 진정한 응답은 뭐냐? 말씀 성취가 응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길은 뭐냐? 말씀 따라가는 것이다.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약속이 있다면 뭘까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 중에 최고의 약속은 성령 충만,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래요. 어떻게 하면은 내가 성령 충만합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말씀을 믿으시면 돼요. 열왕기하 2장 15절에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더라. 성령이 그에게 임하셨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무엇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그랬어요. 우리는 말씀을 믿으면 돼요. 말씀에 성령 충만을 약속하셨거든요. 마가복음 13장 11절에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꼭 필요한 할 말을 하나님이 주시겠다. 누가복음 12장 12절에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께서 뭐요? 주시겠다 이 말이에요. 누가복음 16장 13절에서 말씀합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내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 땡겨서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장래일을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겠다. 즉 책임지겠다 이 말이에요. 인도하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뭐해라? 성령을 받으라. 부활하신 예수님 말씀하셔요. 사도행전 1장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뭐의 증인입니까? 성령 충만하게 되면 증인이 되리라. 성령 충만하게 되면요, 능력을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게 힘, 권세를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면 내가 뭐 이런 역사와 이런 응답과 이런 축복받았다. 그것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정상적인 신앙은 뭐냐?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안 하면요, 자꾸만 내 경험을 따라가고 내 지식을 따라가고 세상을 따라가고 내 목표를 따라간단 말이에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요, 무엇만 하느냐? 말씀만 따라가. 성령 충만이 뭐냐? 정확하게 설명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 따라서 성령 충만은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완벽하기 때문에 어떤 하나만을 두고 성령 충만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분명한 것은요, 성령 충만하면 모든 문제 끝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문제가 뭐가 와 있습니까? 성령 충만하면 그게 문제로 안 보인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게 역사하시는 기회로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보라고 해서 보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령 충만하면은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렇게 보여져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는데 이게 노예로 팔려가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보인다니까요. 성령 충만하면.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내가 죽음의 위기 속에 있는데 그게 죽음의 위기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사울 왕과 그 따르는 군인들이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엔게디 굴에 숨겨져 있다가 그 사울 왕과 사울을 호위하는 군사들이 졸고 있을 때 그 칼과 물병과 옷자락을 잘라 가지고 반대편 언덕에 서서 아버지 사울이여 어찌하여 나를 해치려고 합니까? 난 아버지를 해칠 생각도 마음도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요, 나를 죽이려는 원수까지도요 불쌍하게 여기고 축복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축복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얼마만큼 내가 성령 충만을 누릴 것이냐 이걸 놓고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을 누리게 되면 뭐라고요?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위기와 갈등 이거로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이 가장 정상적인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요, 바울을 회심시키는데 바울이 태어난 과정 속에서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만들어요. 그의 출생과 그의 부모와 그의 배움과 모든 율법적인 지식과 모든 핍박을 가하고 스데반이 죽을 때에 증인으로 섰던 이 모든 것까지 총동원해서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만들어요. 무슨 말이냐?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모든 경험과 과거와 응답과 실패와 상처와 축복을 총동원해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오.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계획이고요. 이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구원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받았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그 속에 모든 내 인생과 부모의 인생까지 포함해서 나를 구원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것이 구원이다. 그래서 구원받은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것이 뭐냐? 성령 충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한다가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법정에서 고백하는 바울 사도의 신앙 고백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 그 모든 것을 지금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잖아요. 1절을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압니까? 내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다. 이 말은요, 어마어마한 것을 대표하고 있어요. 내 양심을 가지고 이 말은 뭔 말하느냐? 내가 알고 내 힘이 닿는 데까지 나는 모든 율법을 지켜왔다 이 말이에요. 전통과 규례를 내 양심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해서 나는 하나님을 섬겨왔다고 자부한다.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은 보통 수준이 아니에요. 나는 율법에 대해서는 너희들만큼 부족한 게 없다 이 말이거든요. 지금 너희들이 율법으로 나를 치고 정죄하고 죽이려고 하는데 너희들과 비교를 한다면은 내가 너희만치 못하질 않는다 이 말이에요. 나는 오늘까지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아주 수준 있는 고백이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인 아나니아가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입을 치라 이 말은 뭐라고? 네가 대제사장 앞에서 나보다 더 율법에 능하고 율법을 지킨 사람이라고? 이 말이거든요. 괘씸하다 이 말이거든. 아주 못돼 먹었다 이 말이거든. 너의 교만이 하늘을 찌른다 이 말이거든. 한마디로 말하면. 그 3절에 바울이 말하죠.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지금 율법을 가지고요, 대지사장과 바울 간에 눈에 보이지 않는 치열한 뭐가 옵니까? 지금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옆에 있던 사람이 말합니다. 저 사람 누군지 아냐?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이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깜짝 놀랐죠. 나는 대제사장인 줄 몰랐다. 사과하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지금 말하지 않습니까?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내가 죄송하다. 대제사장인 줄 모르고 내가 함부로 얘기한 것을 사과한다. 그러면서 6절에 바울은 누굽니까? 바리새인이거든요. 여러분, 바리새인인 바울에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강렬한 빛으로 나타나신 것은 큰 여기에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바리새인은요, 구원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성령도 믿고 부활도 믿는데 뭐만 안 믿는지 아세요? 육으로 오신 예수님을 압니다.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들은 영은 다 믿어. 영적 세계는 다 믿어. 이 바울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잖아요. 그 부모도 바리새인이잖아요. 바리새인 교육을 철저하게 받은 사람이라. 그런데 뭘 믿는다고요? 영적인 사실을 믿어.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반대로 사두개인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반대입니다. 영적인 것은 하나도 안 믿어. 천사도 안 믿고 성령도 안 믿고 영도 안 믿고 부활도 안 믿고. 이들은 뭐만 믿느냐? 이들은 그냥 육신적인 것만 믿어. 그러니까 즉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의 인성만 믿어. 신성은 부인해. 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신성은 인정하는데 예수님의 인성은 부인해. 이거를 알고 바울 사도가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부활을 믿는다. 그리고 내가 여기에 잡혀온 것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하다가 지금 이 소요와 이 큰 소용돌이 속에 내가 잡혀있다. 이러니까 어떻게 돼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끼리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그러면 천사가 저 바울에게 나타나서 말씀한 거면 어떻게 하겠냐? 옳은 것이 아닐 수 있지 않냐? 옳은 것일 수 있지 않냐? 사두개인이 아니다. 서로가 막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천부장이 백부장을 명령해서 그 사이에서 바울이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몸에 상하면 자기네들이 아주 어려운 상황이 오거든요. 그래서 바울을 다시금 격리시켜서 영내로 가두게 됩니다. 그날 밤에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에겐 중요한 것이요. 그날 밤입니다. 그날 밤. 많은 종교인들이 다투고 갈등하는데 거기에 우리는 소용당할 필요가 없어요. 거기에 빨려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뭐요? 정확한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진 증인으로 쓰시는 이 사람은 나와 맞고 이 사람은 나와 틀리고 그것도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맞아야 돼요. 이 사람은 우리의 주장이 맞고 이 사람은 우리의 주장이 반대되네? 그것도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기준은 뭐가 돼야 돼요? 복음이 기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가족과의 만남 속에서도 여러분 편들지 마세요.
사람과 관계에서도 편을 들게 되면요, 나중에 그것이 나에게 큰 곤란함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께만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판단하고 비방하지 말라고 말씀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뭐만 하면 되느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앞에 서시면 됩니다. 23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날 밤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죠. 그날 밤에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열왕기하 19장 35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이 밤에 히스기야 왕에게 말씀했죠. 이 밤에. 지금 뭐 했단 말입니까? 기도했단 말이잖아요. 기도의 시간을 가졌다.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밤에 기도하고 있는 그때에 사도행전 12장 6절에 베드로가 죽게 되고 교회가 위기에 놓였을 때 그날 기도하는 중에 역사 일어났는데 그 전날 밤에 그랬어요. 그 전날 밤에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 따라가는 우리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를 만나기 위해서 학교에 갔는데 고만고만한 아이들이 같은 옷 입고 막 그런 아이들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서요, 딱 보이는 게 뭐예요? 내 자녀가 보이는 거. 똑같은 교복을 입고도 막 나오는데 누가 보여요? 자녀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관심 갖느냐? 하나님의 말씀 받고 따를 자를 관심 가지신다 이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집중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날 밤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녀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관심을 집중하고 계신다. 그러면 결론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를 하면 되겠잖아요. 무슨 기도하면 됩니까? 기도 제목을 바르게 가져야 돼요. 첫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체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바울 사도는요, 성경 지식이 풍성했어요. 태어나기를 모태신앙으로 태어났다니까. 바리새인 부모의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중직자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지 못했다는 사실. 지식으로는 아는데, 성경으로는 믿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체험이 안 된 거예요. 체험이 안 됐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야,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구나. 이게 체험이 안 된 거예요. 예수 믿으려도 건강도 있어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고, 직장도 있어야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건 체험이 안 된 거예요. 예수 믿으려고 애쓰는 거예요. 아,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구나. 이게 진짜 체험된 거예요. 아, 예수 그리스도면은 충분하구나. 내가 지금 부족한 거는 언젠간 채워질 것이고, 부족한 것이 또 지나고 나면은 회복될 것이고, 진짜 나에게 24시간 채워져야 될 것은 뭐냐? 그리스도구나.
사람과 관계도 좋을 때가 있으면 나쁠 때도 있어요. 좋게 하려고 했는데 나쁜 결과가 올 수도 있어요. 그리스도가 내게 충분해야 되구나. 그리스도 관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관계가 회복되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관계는 안 좋은데 사람 관계 잘하지요. 언젠가 삐걱거리더라. 언젠가 오해가 돼요. 그리스도 관계 안 하면서 경제적으로 좋게 하려고 그게 계획한 대로 됩니까? 빵꾸가 나요. 예상치 않은 데서 빵꾸가 나. 좋은 계획 가지고 우리가 돈을 쓰고 저축하고 사용하잖아요. 그렇게 됩니까? 안 되지요. 그리스도 관계가 좋아야 돼. 내가 일을 계획하고 잘 세워도요. 그리스도 관계가 안 좋으니까 일도요. 삐걱거리고요. 힘들어져요. 그래서 그리스도면 충분하다 이 말은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잘 돼 있어야 돼. 이 땅에 완전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스도만 완전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체험되어야 된다는 말은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세 가지 뜰이 내 가슴 속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 있어야 됩니다. 이방인들과 지금 이방인들이요. 외국인 아닙니까? 학교마다 다 들어가 있어요. 이들은 복음 없거든요. 선진국인 한국에 들어왔거든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내게 붙여주신 거거든요. 이들을 내 가슴에 담고 기도만 해도 돼요. 그리고 병들고 시달리고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을 치유가 뭡니까? 이들에게 필요한 게 뭐고 이들에게 도움될 수 있는 게 뭘까? 이것만 생각해도 돼요. 그리고 아이들입니다. 이들을 살리고 치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 플랫폼이 있어야 돼요. 이들이 올 수 있어야 돼요. 오면은 이들이 도움을 받고 기도하고 치유받고 말씀으로 세워질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놓고 우리 주사랑교회가 기도해야 돼요. 그게 셋들이에요. 그리고 우리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아, 우리 교회 시설이 없는데, 그거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아닙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교회가 하는 거예요. 누가 하느냐?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 제목으로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의 말씀 붙잡고 24시 하면은 성령 인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충만하면은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충만의 삶이 되면은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면요, 다 해결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려니까는 오해가 생기고 실수가 나오고 오히려 문제가 터지고 더 위급함이 되지 않습니까? 24 하나님의 비밀을 누리는 것이 평안이에요. 성령 충만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뭡니까? 복잡한 게 아니에요. 아주 간단한 말씀이에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담대하라. 왜요? 말씀을 주셨으니까. 성령 하나님이 내게 지금 충만하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지금 내게 함께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요? 두려울 게 없어요.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앞에 담대하세요. 불신앙 사람 앞에서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와 있는 어려움과 질병 앞에서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바울에게 서서 하신 말씀이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내가 돈 벌려고 힘쓴 게 아니잖아요. 성공하고 출세하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길을 가려고. 참된 신앙의 길을 가려고. 우리 가정과 가문과 우리 주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전도의 가슴을 가지고 이방인과 병든 자와 아이들이 이 복음을 받으면 살겠구나. 그 일을 위하는데 여러분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즉 지금 내게 와 있는 어려움, 위기, 갈등은 아무것도 아니다. 너는 반드시 로마까지 갈 것이고 로마에서도 이처럼 복음을 증거해야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의 길을 책임지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일생을 인도하시겠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말씀 따라가면 돼요. 그 말씀 따라가도록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은 힘으로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인도하실 거니까 말이죠. 오늘 또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말씀이요. 이 말씀을 따라갈 때 성령께서 필요를 채우시고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에 빠진 우리 가문과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미래를 아시는 주님, 주사랑교회 미래를 아시는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담대하라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예수님이 그 약속을 확인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그 말씀을 받고 따라가는 힘을 주시옵소서. 병든 자는 치유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약한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비밀과 하나님의 축복을 모든 성도들이 받고 누리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